오늘 볼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매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까지 될 건데, 어제까지 해서 15일 차가 끝났고 오늘 저녁 포함해서 6번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거나 또는 집에서 영상을 드리고 있는 분들도 이제 남은 6번의 집회는 굳이 시간을 내서 저녁 때 한번 이 본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집에서 유튜브로 하는 것과 이 본당에서 힘차게 막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또 같이 막 소리내서 기도하면은 받는 은혜가 확실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강사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분들에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자기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각오가 확실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과정에 큰 시련과 고난은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기도로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해내고 오히려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삶에 그 모든 과정,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게 하였던 원동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를 통해 돌파했던 것입니다. 이분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기도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기도했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도 기도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감당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뭘까?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지금 많은 기도를 하고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기도일까? 한번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들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러한 기도일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매일같이 우리 부목사님들 직원들과 함께 이제 경건회를 갖고 조회를 합니다. 어제도 이제 경건회를 마치고 조회를 하면서 주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오타가 있는지 또 빠진 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기도는 땡땡. 어떤 부목사님 한 분도 똑같이 기도는 땡땡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닙니다. 기도는 땡땡이 치는 게 아니야. 학원은 땡땡이 칠 수 있지만
기도는 땡땡이 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들이 학원 가기 싫어 학원 빠지고 다른 곳에 놀러 가는 걸 우리가 땡땡이 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 여러분, 학원은 땡땡이 쳐도 되지만 기도는 땡땡이 치면 큰일 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처음에 답답해집니다. 그래도 숨을 안 쉬면 결국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이 깝깝해집니다. 내 자식을 보면 참 깝깝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재정 상태가 앞으로 정말 깝깝해요.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숨이 답답한 상태로 계속되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무능하고 무기력한 종교인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는 전교생이 의무적으로 특기 운동으로 유도를 배우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고등학교 1년 동안 유도복을 맞춰 입고 일주일에 한 2번씩 유도를 배워요. 처음 들어가면은 낙법이라는 걸 배웁니다. 후방 낙법 그러면서 뒤로 발라당 자빠지면서 이걸로 딱 치면서 넘어지는 충격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게 좀 익숙해지면 전방 낙법 그래서 이대로 해가지고 앞으로 그대로 이제 넘어지면서 다치지 않게 이렇게 탁 해서 착지하게 하는 이제 배워요. 그리고 좀 이제 지나면은 서서 맞잡고 막겨루게 하면서 뭐 발을 이렇게 발로 걸러 넘겨뛰기도 하고 이렇게 낚아채기도 해요. 근데 좀 더 고급 기술 들어가면은 이제 한번 제껴서 넘겨놓고 상대방을 눕혀놓고 그 위에 올라타서 조르기라는 걸 합니다. 도복의 이 옷깃을 딱 이렇게 엮으며가지고 이 조르기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센지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럼 막 이렇게 막 바둥바둥거리면 놔야 되거든요. 근데 가끔 짓궂은 친구들이요 안 놔줘요. 그럼 막 바둥바둥 하는데 그래도 계속 안 놔주면요 조금 있다가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려 축 처져요. 근데 그 순간이요 기분이요 묘해요. 굉장히 편해져요. 네. 그런데 그때 선생님이 보면 놀래고 쫓아오죠. 이놈의 자식 그러고서 이제 막 치면 이제 파닥파닥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기도 안 하는데도 편해지면 심각한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두들겨 패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쳐서라도 파닥파닥 살아나야 되는 거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허튼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담임 목사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런 기도회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실감이 나실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저녁에 무슨 바쁜 일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지만 무슨 중요한 일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아마 기도보다도 중요했을까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었겠지만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별일 없는데 그냥 집에 거실에 소파에 축 처져가지고 TV 보면서 시간 보냈을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의 근육이 막 근손실 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처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전쟁터 같은 세상에 나가려면은 영혼의 호흡인 기도로서 호흡을 가다듬고 삶의 현장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번 강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생떼 쓰는 게 신앙생활이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생떼 쓰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기도는 땡땡이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생때 쓰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께 땡깡 부리는 거다. 기도는 하나님께 생때 쓰는 거다. 저는 이번에 강사들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한 분 한 분 그렇게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데, 특별히 저는 여러 강사들 중에 지난 12일 날 12번째 강사로 나오셨던 이유원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을 여기저기 살짝살짝 풀으시는데 완전히 말씀을 날 것 같은, 날 생선 다루는 것처럼 날 것처럼 말씀을 풀어내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원래 하려고 원고했던 건 하나도 안 하고요, 그 순간에 그냥 느껴지는 대로 막 나오는 대로 하시는데 주최 측이 굉장히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보니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띄웠잖아요. 강사님, 시간 없습니다. 원래 하시려는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그냥 막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날 것 같은 모습으로 말씀을 풀어내실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라는 것을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만 인식하고 진짜 아버지와 딸, 아버지와 아들의 실제 그런 관계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그런 정말 그 깊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분이 성경 이곳저곳 그냥 내키는 대로 나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막 이렇게 하셨는데 짧게 몇 마디 탁탁 하는 게 제게 와닿았던 게 있었어요.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 품을 팔러 갔겠지요. 그렇게 밭을 이렇게 일구다가 그 밭에 언젠가 누군가가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그렇게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공자님한테 찾아가서, 공자님, 제가 남의 밭에 밭을 갈다가 거기서 누가 숨겨놓은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입니다만 공자님은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그래서 원래 주인이 누군지 조사해서 찾아줘야지, 이렇게 그게 도덕적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부처님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러실까요? 어허, 중생의 모든 고통이 담심에서 나오느니라.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거라. 아마 이건 제 상식이지만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막 이제 파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 이상한 게 걸려. 딱 보니 상자가 있어요. 뭐지? 열어봤더니 막 금은 보화가 있는 거야. 헐, 대박. 그 순간에 아무도 안 보네. 얼른 덮어놓고 다 모른 척하고 자기 집에 가서 다 팔아. 그리고 밭주인한테 가서 내가 그 밭이 너무 좋은데 시침 쩍 떼고 그 밭 좀 내가 살게요. 안 팔라고 그러니까 웃돈 얹어서 드릴 테니까 파세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밭 사가지고 그 보화를 다 가로챘어. 이걸 전문 용어로 날도둑놈이라고 그러는 거야. 날도둑. 그러나 그 강사님의 말씀은 이거를 부모와 자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떼를 쓸 때는 윤리적으로 떼 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 막 요구할 때는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도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앙탈 부리는 거예요. 무조건 자기 원하는 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자기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에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자식은요, 절대 부모를 안 봐줍니다. 부모는 자식을 봐줘요. 우리 어릴 적 클 때에 못 볼 걸, 오줌 싼 걸 다 보고 다 그거 치워줬잖아요. 부모는 자식 못 볼 걸 봐주지만 자식은 부모를 봐주는 법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내놓으라고 앙탈을 부리는 게 자녀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침 그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신 날이 12일 날 13일 수능고사 전날이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제 대입 수능고사를 보는데 솔로몬의 지혜를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해주시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뭐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나게. 왜? 내 자식 성적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적이 안 일어나면 걔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서 내 자식이 원하는 대학 갈 수 있게 해달라고 때를 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생떼 쓰는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째는요,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낯선 거예요. 하나님이 남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 같으니까 도덕적이어야 하고 윤리적이어야 하고 자기를 포장해야 되고 체면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라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생떼 쓰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애들 데리고 어릴 때 백화점 가요. 장난감 코너를 지나가기가 무섭다니까요. 마트에 가면 애들 어릴 때 데려가면 일부러 장난감 코너를 피해서 삥 돌아가야 돼요. 애들 눈에 걸렸다면 저거 사내라고 그 자리에서 그냥 바닥에 신발 벗고 막 발등보등하면서 막 뒹굴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진짜 자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겨지지 않으니까 아저씨 손잡고 따라갈 때는 생떼 못 써요. 또 진짜 아버지로 입양됐는데도 믿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생떼 못 쓰는 거예요. 또 왜 생떼 쓰며 기도하지 않을까요? 생떼 쓰며 기도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생떼 쓸 일이 없다는 건 그 사람에겐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감사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하다. 이 교만한 재판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6절에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보고 불의한 재판장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억울한 일을 당한 한 과부가 찾아왔어요.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재판장님이 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중동 지방에 남편 없는 과부는요,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어디 가나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아무런 힘이 없고 누구도 변호해주고 보호해줄 수 없는 그런 처진 거예요. 이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법으로라도 호소해보겠다고 재판관을 찾아왔는데 이 재판장이 가만히 보더니 옷 입은 몰골을 보니까 꼴이 아니네요.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백도 없는 것 같고 누가 변호하고 지켜줄 것도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함부로 막대해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 3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이 재판장을 자주 찾아갔다. 자주 찾아간 거예요. 가서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랬더니 재판장이 하루는 혼자 생각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4절과 5절을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무시했어요. 안 들어줬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로 응답된다? 아이고, 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는 족족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 응답할 때에 검증을 하세요. 진짜 네가 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아니면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복골복이다, 그런 식으로 기도하느냐 검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도해도 금방 되지, 응답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아요. 물론 아주 급할 때는 총알 기도처럼, 직통 기도처럼 바로 응답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얼마 동안, 그런데 이 얼마 동안이 가진 의미가 뭘까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무한정이 아니고 그 얼마 동안이만 채우면 응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장이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인데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어떻게 해요? 번거롭게 하니. 내가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어가 참 중요해.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늘. 기도는 자주 늘 하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두 가지입니다. 이 재판장이 정의로워서 정의 구현을 위해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 게 아닙니다. 이 재판관이 법정신이 투철해가지고 법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안 들어주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할 거다. 안 들어주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늘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괴롭히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면은 어떤 이유로든 자꾸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신경이 거슬려 쓰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신경 쓰이게 만드셔야 돼. 하나님을 번거롭게 귀찮게 자주 늘 찾아가서 번거롭고 귀찮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 옛날 중동 지역은 일부 다쳐져 있잖아요.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한나라는 아내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는데, 한나라는 아내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라는 아내는 자식이 있었어요. 엘가나가 가만히 보니까 자식이 없는 한나가 외로워 보이고 안 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더 썼던 것 같아요. 좀 챙겨준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걸 본 분인나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갈 때마다 아이고 자식도 없는 년이,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웃고 막 놀리고, 이 한나가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얼마나 괴롭게 했으면 표현을 적수라는 표현까지 썼을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한나가 임신 안 된 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나중에 이 결말을 알잖아요. 나중에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같은 사람이 나오려면요, 그만큼 기도의 분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기도가 쌓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임신 못하게 해서 기도하게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분인나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격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분인나와 싸울 필요 없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0절 다 같이 또 읽어봅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누가 나를 자꾸 힘들게 해요, 괴롭혀요. 그러면 대판 싸울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여호와께 나가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어떤 이유로든 자식 때문에, 또 나랑 맞지 않는 어떤 누군가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어떤 문제와 사건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신 거잖아요. 또 열왕기하 18장과 19장을 보면 그 당시 신흥 강대국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예루살렘 성을 쫙 포위하고 식량이 못 들어가게 만들고 물이 식수가 못 들어가게 만들어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모욕적인 편지를 써서 항복을 요구합니다. 열왕기하 18장 28절부터 31절을 볼 겁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랍사게는 사네립 왕이 보낸 대사입니다. 유다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랍사게가 일부러 아수르 말로 하지 않고 유다 말로 막 떠드는 거예요.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28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마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30절에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렇게 말하는 걸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이르기를 여호와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함락되지 않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 말 믿으면 안 된다. 그러면 너네들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가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 샤인머스켓 같은 포도와 꿀 같은 진액이 줄줄 흐르는 잘 익은 무화과를 먹고, 지금 몇 날 며칠 못 먹어서 굶어 죽겠는데 막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그러니까 막 군침이 돌잖아요. 그리고 목말라 죽겠는데 야 항복하면 여기 시원한 이 우물물을 마실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잖아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우리도 종종 그래요. 너무 꿈속에서 살지 말아라. 네가 현실을 직시해야지.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말을 해야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때가 중요합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되었을 때에, 마실 물이 다 떨어졌을 때에, 원수가 코앞에서 쳐들어오는 그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남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는 왕의 옷을 팍팍 찢어버려요. 옷을 다 찢고 죽음을 상징하는 베옷을 두르고, 즉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죽고자 하는 심정으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14절부터 16절에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의 사자의 손에서 받은 편지를 받아보고 그 편지를 읽으니까 얼마나 모욕적인지, 얼마나 낙심이 되는지. 근데 그 편지 들고 어떻게 해요? 성전에 올라가. 낙심된 소리가 들리면 가장 먼저 성전을 찾아야 돼. 나를 힘들고 주저앉게 만드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가장 먼저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돼.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5절에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앙 고백을 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할 깝냐? 신앙 고백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여, 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여호와여, 왕복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하나님의 엎드린 제게 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성도가 와서 이곳에서 울부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를 기울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이곳에 머물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이걸 전문용어로 고자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자질해야지. 하나님, 저놈이 나를 이렇게 괴롭혀요.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낙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다 고자질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셨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사네립 왕아, 내가 지금 누구를 꾸짖고 있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누구를 비방하고 있는 줄 아느냐? 사네립 왕아, 네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핏대를 세워서 소리를 높이고 눈을 불아래 뜨고 치켜 뜨고 대들고 있는지 아느냐? 누구를 향해 그런다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게 감히 나를, 그런 느낌이에요. 야, 네가 아수르 왕이면 왕이지. 네가 감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감히 나를 건드려? 그거예요. 성도는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요. 이번에도 다니엘 강사 중에 어떤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던가 보지요. 눈을 찌르는 가시 같은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 목사인 저에게도 왜 그런 게 없었겠어요? 있지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없어요. 눈을 찌르는 가시는 눈물의 기도로 씻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자질하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들도요.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 너 지금 상대 잘못 골랐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하나님 자녀야. 네. 여러분, 자식을 비방하면 그 아버지를 비방하는 거예요. 그런 배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전쟁 같은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네가 감히,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제가 나 괴롭혀요. 아버지 제가 자꾸 나한테 못된 말 해요. 고자질 해야지요. 여러분, 그게 방법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꼭 가리켜 가지고 이르시기를, 그가 이 예루살렘 성에 못 올 거야. 그가 화살 하나도 이 예루살렘을 향해 쏘지 못할 거야. 방패를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무방패 상태로 고스란히 당할 거야. 그가 예루살렘 성을 치려고 토성을 쌓지만 내가 다 흐트러버릴 거야. 토성을 쌓지 못할 거야. 33절, 결국 왔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누구의 말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인간이 그걸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천하의 아수르 왕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성경에 뿐만 아니라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아수르 시대의 전쟁사에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성경 역사적 팩트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35절을 보세요.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세계 전쟁 역사에 이런 일이 없어요. 아직도 원인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고고학자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성경은 그 원인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다 성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네립 왕은요, 이 하룻밤 사이에
알 수 없는 이유로 군인들이 다 죽어버리고 결국은 전쟁을 포기하고 돌아가요. 돌아가서 니스룩이라고 하는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자기 신에게 제사하다가 왕이 쟁탈전을 벌이는 아들들의 칼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죽어버려요. 비참한 최후를 맞아버려요. 하나님을 모욕한 그의 결과인 것이지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들으라? 불의한 재판장이 한 말을 잘 생각해봐라. 그걸 듣고 잘 깨달아봐라. 뭐라고 불의한 재판장이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7절에 불의한 재판장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하물며 선하시고 심지어 무엇보다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우리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보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받았잖아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이 오래 참겠느냐라는 말 속에는 곧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무슨 뜻이에요? 천년을 노력해도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나 천년을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루 만에 될 수 있는 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8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짧은 성경 구절에 시간을 의미하는 부사가 계속해서 나와요. 자주, 늘, 속히, 나중에는 항상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우리 교회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해주셨을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하셨어요. 그게 1절에 나와요.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두 가지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당장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고 해준 비유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교만한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밤낮으로 찾아와 부르짖으며 자주 늘 항상 이렇게 간구하며 매달렸더니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선하신 너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 그 들어주지 않는 기간이 오래겠느냐. 얼마 동안 너희의 믿음을 키우기 위하여 너희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해서 응답 안 하시는 것 척 하시다가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뜻에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연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생떼 쓰는 철없는 자식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염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딱히 해드린 것도 없어요. 봉사도 변변치 못하게 하고 있어요. 헌금을 많이 드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내가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니까 당당하게 자식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자식은 부모 봐주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 봐드리지 말고 땡깡 부리고 생떼 써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내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